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더욱 은총을 택할 것이라. 아멘. 오래전에 종교학자들과 기독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토론을 하는데 다른 종교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특별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지창조는 어떠냐, 그러니까 쭉 다른 종교를 찾아보니까 다른 데도 천지창조 개념이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하게는 다 있어요. 그러면 부활 사상은 어떠냐 그랬을 때 역시 기독교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내용이 다른 종교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방에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있던 학자들이 질문했어요. 당신 의견은 뭡니까?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아주 그냥 거침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은혜라는 사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개념은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없는데 우리 기독교에만 나오는 독특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우리가 한 만큼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 만큼 복을 받고 돌을 닦고 덕을 쌓은 만큼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그래서 나온 말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하고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자격도 안 되는데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한 일도 없는데 그저 주시는 이런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275번이나 나와요. 그 말은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의 종교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쭉 말을 해요. 그리고 한번 돌아봐도 사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가장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귀한 것들은 여러분 쭉 돌아보시면 모두 다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모든 자연 환경들도 하나님이 대가 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한 며칠 정도는 버티다가 결국은 물 없이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값 지불했나요? 없잖아요. 물론 요즘 하도 이 오염된 물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이다 해서 생수를 이렇게 돈 주고 사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그 사람들이 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가져다 오는 수고비를 주는 뿐이지 그 사람들이 물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은 원래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있느냐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햇빛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햇빛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시는 어둠 속에 살 수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장기간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식물 같은 경우는 햇빛이 없으면 광합성 작용이 안 돼. 햇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그 식물을 먹고 살고 사람은 그 동물과 식물을 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없으면 우리 생물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햇볕은 누가 준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햇볕 값을 지불한 게 있습니까?
아무리 아무것도 지불한 거 없는데 그냥 공짜로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 없으면 며칠간 버틸 수 있지만은 공기 없으면 몇 분도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심호흡가 제일 오래 참는 시간을 한번 재보십시오. 일반인들은 한 3분을 넘어가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거 3분만 공기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데, 바로 그런 공기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공짜로, 우리가 어떤 대가도 지불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주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햇빛과 비, 공기를 주신 것을 은혜다 하고 감사한 적이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 그런 것을 특별히 감사한 적이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햇빛과 은혜를, 물을 공짜로 주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주일이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게 이건 당연한 걸 생각하고 그걸 뭐 특별히 은혜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거리인지 이제야 비로소 없어져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마스크 없이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거로 생각했어요. 그걸 특별히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껴야 되고 사람과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큰 은혜였구나라는 걸 비로소 우리가 깨달으시잖아요. 그것이 없어져 보니까 비로소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과 비와 물과 공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이 없어져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가뭄이나 홍수가 들어있다, 혹은 물이 오염돼 가지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물 한 컵,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 모두 다 느끼게 돼요. 또 우리 공기, 이것도 막 그냥 매연과 또는 산불이 일어나서 막 그냥 쾌쾌한 이런 막 맑은 공기를 숨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 보시면, 맑은 공기를 숨 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그거 깨달아집니다. 또 여러분, 햇볕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구름 끼고 1년 내내 비가 오고 1년 내내 매연 때문에 햇빛이 하늘이 안 보이고,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 산불 때문에 몇 달간 계속 하늘이 빨갛게 보여요. 이제 그런 상황이 돼 보시면 맑은 공기로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없어지고 나서 은혜였다 깨닫지 마시고 현재 있을 때도 이거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맑은 공기 숨 쉬고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을 때,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한순간도 그런 은혜를 멈춰버리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햇빛과 비와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큰 소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의 늘 일상적인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햇빛과 비와 이 물 주시고 공기 주시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컬어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지구상에 80억이나 되는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는 특별 은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을 당하지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와 그의 8 식구들을 딱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와 그의 8 식구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그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 중에 몇몇 성도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늘 구원 그러니까 아니 뭐 당연히 뭐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은 육체의 생명을 구원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추구하고 있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혹은 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런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오래 사는 거는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영원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자는 그야말로 일생을 그야말로 부유해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또 연락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싶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에게는 따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잘해야 100년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는 저 불이 끓는, 유황불이 끓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받으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찍어서 나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비해서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돈이 없어서 거지로 살았어요. 또 몸에 건강도 없어가 늘 헌대를 그냥 개가 핥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이 건강하지도 못하고 돈도 없으니 이 가장 비참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꾸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구원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 벌고 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이런 걸 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리 누려봐야 100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을 고통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비록 거지처럼 이 땅에서는 100년을 고생하며 산다고 해도 나중에 영원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육신의 건강이나 오래 사는 것보다 혹은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부자에게 주시냐?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 주시느냐?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셔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셔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이 구원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주실 때도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죄가 하나도 없지 않잖아요. 또는 뭐 그 죄를 위해서 무슨 그 이상의 뭔가 좋은 일과 선한 공덕을 많이 쌓았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도 안 되지만은 그런 일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러주셨잖아요. 뭐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아무 조건도 없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이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은혜를 바로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귀한 특별한 총을 누구에게 왜 주셨냐? 우리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격도 없지만 거기에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지만 그저 선물로, 공짜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진리는, 구원의 이 축복은 목숨을 더 오래 사는 거 혹은 돈 많이 버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장 귀한 거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도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고 늘 형통하기만 하고 또 늘 행복하기만 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 다 고난의 시간이 오고요, 또 힘든 시간이 와요.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온단 말이에요. 더구나 그것도 한번 거치면 그 다음 면역이 돼서 안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파도가 한번 오고 난 뒤에 또 다른 파도가 오고요, 계속해서 또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런 고난의 파도는 계속 우리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대부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를 않아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파도가 돼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막 덮쳐올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해볼 수가 없을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바로 이것을 가장 잘 깨달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의 전 인생을 아주 고난의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참 많이 두루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의 시기에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늘 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의지할 자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자고 피할 길이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렸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나 큰 고통 앞에서 눈이 쇠하고 영혼도 쇠하고 몸도 쇠하는 이런 경험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이 구한 게 뭐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니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한번 살아볼게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런 자세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길을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를 나중에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이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성경에는 다윗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인물들도 많아요. 히스기야는 한창 어려울 때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웃 아수르 대군이 다른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유다 나라까지 처복종시키려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 몸까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불치의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옵니다. 네가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으니 네 인생을 정리해라. 지금 밖에는 아수르 대군 때문에 나라가 위험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벽을 향합니다. 사람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불과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대. 그래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그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셔요. 뿐만 아니라 덤까지 주시는데 내가 이 성을 저 아수르 대군으로부터 지켜주리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했더니만 병도 고쳐지고 수명도 연장되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시는 이 은혜까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적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큰 어려움도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십니다.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모든 환경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내 마음을 평안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저에게 들려주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지금도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울 때만 필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울 때도 필요하지만 삶의 모든 현장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한때는 집안에서 총애받는 아주 부잣집 도련님으로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올무가 돼가지고 형들의 시기심으로 결국은 저 외국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뭐 한탄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노예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막 그 집에 막 복을 막 주시는 거야. 주인이 봐도 저 요셉이라는 친구가 오고 나서부터 집안이 하는 일이 잘 되거든. 그래, 네가 앞으로 모든 집안일을 네가 다 담당해라. 그러고는 다 맡기고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를 하는 거야. 또 그 뒤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요.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막 동침하자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성범죄자다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절망의 순간이 될 수 있는데 그때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창세기 그렇게 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간수장이 이 요셉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의 모든 재반일을 다 이 요셉에게 맡기고 뭐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하면 은혜를 베푼 사람이 간수장인 것처럼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은혜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 베푼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간수장 뒤에는 누가 계셨냐면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간수장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 은혜 베풀게 하시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보디발의 모든 집안의 일을 담당하는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니까 이제는 감옥장의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거기 감옥의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바로 앞에 서니까 애굽왕 바로 앞에 서니까 모든 나라의 모든 재반 문제를 다 이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총리 대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였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니까 결국은 다 그 가운데서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모든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 여기 나오는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인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바로 은혜란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는 은혜로 번역을 해요. 금이나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사람들이 금 하고 다녀요. 금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는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줄지 몰라도 거기까지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멸망시키고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햇빛과 비를 주셔서 생존하게 만드시고, 또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느끼게 만드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나 금 구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이 고백을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조금 전에 있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의 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